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네, 지난 금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셨는지요? 저는 교회 일을 그때쯤 마치고 인천으로 저희 집으로 향하는 그런 운전 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내리던 비가 나중에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하게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저는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지만 이렇게 길가에서 걷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우산을 저건 쓰나 마나겠다 싶을 정도로 바람도 많이 불고 아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미 지역에서 최근에 최악의 폭염과 최악의 폭우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비가 정말 많이 내렸던 그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마침 MBC 뉴스를 봤는데 이 북미 지역 말고 저기 서유럽 쪽에서도 이 독일을 중심으로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결국에는 90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아주 큰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 응한 독일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 재난 상황은 마치 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 같다. 그 할아버지가 또 그렇게 인터뷰 하시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뉴스를 서유럽의 폭우 뉴스를 보도하는 그 MBC 뉴스 앵커의 말이 제 마음에 탁 와서 박히더라고요. 그 앵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지구라는 생명체가 인간을 향해 외치는 소리 없는 구조 신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진지한 논의와 반성을 촉발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인간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인 질문에서부터 또 앞으로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반성적인 이야기들, 새로운 논의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 가장 선행되고 주목해야 할 이야기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민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창궐의 근본에 환경 파괴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구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자연에게, 동물과 식물에게 인간은 누구여야 하는지, 코로나19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정직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부여받은 첫 번째 임무가 또 소개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들짐승과 새들을 비롯한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읽었죠. 왜 그러셨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본인이 직접 하시지 뭐 귀찮으셨나? 아니면 아담이 어떻게 짓는지 그냥 호기심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귀찮으셨을 리도 없고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심심풀이 땅콩처럼 아담을 그렇게 구경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영국의 한 신학자가 이 말씀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아담으로 하여금 각종 생물을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돼지를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넌 돼지라고 내가 부를게, 너는 악어라고 내가 이름을 부를게, 너는 뭐 늑대라고 이름을 부를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부르면서 자기가 이름을 붙여준 그 대상에게 내가 너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담은 그것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생각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나 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름을 막 대충 지어주지는 않으시죠. 아주 신중하게 애정을 담아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짓는 행위 속에는 그 존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너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지구의 주인은 네가 아닌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담이 다른 생물들의 그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생물이,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 애석하게도 우리 인류 역사는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망각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린 그런 역사를 써 내려오고 말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항상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 요즘에는 기후변화라는 말도 부족해서 기후위기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연 없이 1초도 살 수 없는 인간이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지구 위에 군림해버린 대가를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70년대, 80년대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번영신학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는다는 말이 번영신학입니다. 뭐 제가 경험은 안 해봤지만 6.25 전쟁 이후에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우리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우리 국민들이 교회 가면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번영신학적인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로를 주고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을 수 있게 해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전쟁의 폐허에서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려는 그 시점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을 많이 위로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물질의 복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자연을 망가뜨리고 결국 우리 스스로를 위험 속에 내몰았다는 측면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받아야 할 진짜 복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 가슴판에 굳게 새기는 것입니다.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신처럼 숭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귀한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우리 삶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신앙심을 넘어서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어떤 입장을 갖고 살 것인가? 내 생활 방식은 과연 기독교적인가? 내 꿈과 소망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이 총체적인 질문 앞에 한번 진지하게 서 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이어서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창조라는 교리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일에 일조하였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것이 물질의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교리적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붙여주신 동물과 식물들을 업신여기지 않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위기의 시대에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